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안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또 한 주 이렇게 보내시느라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고 힘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제사함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은 날마다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에는 더디기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는 얼마나 빠른 줄 몰라요. 그래서 실패감, 그래서 좌절감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매번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었던 거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능력한 모습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수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 이것을 믿고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도 보세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귀신을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냐? 예수를 알고 바울은 알지만은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이 비웃고 조롱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죄들을 지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썼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서신 보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그 신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예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무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164회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힘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였던 배경이 바로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썼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라면 바로 바울이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 안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다 찾아보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믿고 완전히 의탁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의탁하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정말 믿어보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쳤습니다. 결심도 하였습니다. 기도도 하였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도 하고 주중 예배까지 드리기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도 하고 부단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떼어내고 나 홀라 유유히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갔던 포도나무는 단 한 그루도 보지 못했어요.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매해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라면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우리가 오히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더라면 그 혹독한 그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 바울처럼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라면, 날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이 의무감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이 책임감으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마치 언제부턴가 해야 하는 숙제처럼 항상 개운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의도적으로 잊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움에서 지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기도 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늘 부족함을 경험하죠. 그럴 때야말로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를 합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실패감, 좌절,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신앙인 듯, 신앙은 이런 것이야. 마치 이것이 믿음인 듯, 믿음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젖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젖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야. 나는 하고자 하면 할수록 실수하게 되고 힘쓰고자 하면 할수록 매번 실패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하면서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멀리 떠나간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오히려 몸부림쳤던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그 가지에 잎이 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영양분을 공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세요.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누렸던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더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다라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 잎, 열매, 이게 다 포도나무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잎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은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주님이 떠난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포도나무에 있는 이 가지, 붙어있는 이 가지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실수도 받아들이고 지금 현 상황들을 받아들입시다. 이미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꿈틀꿈틀대는 의심과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폭염 같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까? 이런 폭염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온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해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무더운 폭염, 지칠 대로 지쳐가는 이 폭염,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지 않은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까닭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견디면 가을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가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의 간증거리를 읽게 되었어요.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말기인 것 같아요. 치료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조차도 그 사모님이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늘 감사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날마다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금 검사를 했는데 그 암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암에 매여 있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힘썼더니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 암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준 이 고백을 드렸던 사모님, 그것이 단순히 그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부족해, 실망이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보다 가지가 큰 가지를 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나무는 본 적이 없어요. 나무 몸통보다 가지가 더 큰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무가 크고 가지는 나무에 비해 앙상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도, 이기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삶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조금 부자연스럽고 또한 삐걱거리기도 하고 또한 답답하기도 한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 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늘 힘썼더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낙심이 들 때마다 늘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울의 삶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날마다 계속하다 보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다 보면 그 사모님처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는다라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실수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뭔가 애쓰려고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 걷고,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만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로 선포하세요. 미리 감사하시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승천하기 전에는 주님만 따라다녔으면 되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항상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게 될 연약한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 일만 하다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한 것처럼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이 항상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은 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감격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기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날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도 사람이 많지요. 경기장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극장에서만 사람이 많습니까? 경기장에서만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사람들이 있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포도나무이시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 속에서도 계속 되어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게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날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예배도,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찬양하는 것도 다 의미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의미 없고 거치장스러운 것들로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 포도나무이신 주님한테 딱 붙어있는 그 삶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믿고,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그 자체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의탁하는, 날마다 이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될 때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언제나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바울처럼 힘쓰고 애쓰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